4장 우리가 읽은 36절부터 25장 30절까지에는 그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운명, 그리고 그때를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초유의 관심사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고 단순한 계획이 아닌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일단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계획임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는 다시 오심과 관련해서 지금 그때와 그날, 그때 그날이라고 하는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지만 이 말씀의 강조는 아무도 모른다가 끝이 아니라 모르니까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준비하라. 이 말은 오시는데 그 오실 때를 알 수 없으니 그냥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때를 알 수 없다. 또 43 우리가 41절 뒤에 가면 44절에는 표현이 생각하지 않은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 때 또 생각하지 않았던 때에 오실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어지는데요. 먼저 예수님은 노아의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노아를 강조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시대라는 점을 먼저 설명하고 시작이 됩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준비하라는 것이 노아의 입장에서는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에요. 배를 만들면 배의 목적은 물에다 띄우는 게 목적인데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면 이걸 어떻게 가지고 밑에 해변까지 내려가겠느냐 말이에요. 밑으로 굴릴 수도 없는 거고 나무로 만드는 배가 밑으로 산 위에 만드는 건 집인데 집이 아닌 배를 만드는 걸 누가 이해하겠으며 또 그냥 혼자 탈 수 있는 배가 아닌 이렇게 큰 배를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를 만드는 이유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 배를 산에서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미쳤다고만 생각하지 그것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이르러서 물이 산에 찰 때까지도 오늘 말씀에 보면 찰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심판을 의식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뒤에 어떻게 준비하느냐, 준비하며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내용은 뒤에 세 번의 비유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면서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깨닫지 못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엉뚱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그것에 관심을 두었고 세상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어서 36절에 가면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성경은 지금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오해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본에서는 아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의도적으로 뺐고 또 어떤 제가 지금 참고로 보고 있는 책에서는 아들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성부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알 수 없다라고 또 기록을 했어요. 조금 글을 잘못 쓰신 건지 아니면 뭐 실수로 그렇게 쓰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아쉬워요. 정말 아쉬운데 왜냐하면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부족해요? 하나님으로서 부족한 하나님이에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12살 이전에는 완벽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이제 12살이 되어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랍비들을 가르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뭔가 채워진 그런 하나님이고 그럼 언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이 돼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도 완벽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완벽하신 하나님이 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석하면 예수님은 뭔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부족한 하나님, 하나님으로서의 부족한 아들이다라는 면을 좀 더 강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모른다라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데 중점이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모를까요?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안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면 예수님이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도 아들도 모른다 라고 해서 끝났으면 그렇구나, 예수님도 아직은 모르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만 아신다면서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읽으면서 웃음이 나와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모른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면 예수님도 아세요. 당연히 아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더 이상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네? 기도할 때도 그때와 시기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니까 기도하지 마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하나님만 하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모르다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더 이상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냐? 라는 것이 오늘 이제 40절, 41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세요. 40절에 가면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밭이라고 하는 것이 지정된 밭이에요. 그러면 밭에 나가서 같이 일할 사람은 일단 둘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면 아버지와 아들 또는 형제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밭에 나가요. 그러면 이 밭이 오늘 처음 나가는 밭이 아닌 거예요. 늘 나갔던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형제가 늘 나갔던 밭이에요. 자기 밭이고. 그러면 너무 익숙하잖아요. 매일같이 나갔던 일상의 삶이에요. 눈 뜨면
그냥 아침에 밥부터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6시까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똑같은 생활이에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또 41절에 가면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이 두 여자 역시 맷돌을 간다라는 얘기는 엄마와 딸 또는 자매일 경우에요. 근데 이게 늘 갈지 않아요? 식사를 준비하려면 늘 맷돌을 갈아야 되는 일 아니에요. 오늘은 오랜만에 맷돌을 갈아볼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늘 일상 속에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맷돌을 가는 일을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자매가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늘 반복된 일상이란 말이에요. 특별하지 않은 날이에요. 늘 반복된 삶 가운데 둘 중에 어머니와 딸 중에 또는 자매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다른 일 하지 않죠.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일 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밭에 가고 한 사람은 물가에 갔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나 데려감을 당한 사람을 또 달리 생각할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만약에 갈릴리 호수에 간 사람이 데려감을 당했다면 마지막 때는 밭에 가지 말고 호수로 가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두 여자가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한 사람은 다른 일을 하면 이럴 때는 마지막 때는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둘 다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둘 다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말씀하면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얘기냐라고 궁금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같은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거를 둘 다 40절 41절은 데려가고 버려두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린 예수님은 한 가지의 내용을 한 가지의 뜻만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두고 말씀하실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 데려간다, 버려둔다, 이 한글 성경이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했어요. 원래는 데려감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번역을 하면 이 단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남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게 되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 쉬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우리가 가진 성경도 데려감, 버려둠이라고 번역을 해서 그냥 딱 드러나요. 버리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의미를 둔 번역이에요. 이게 확실하면 번역을 잘한 거고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틀리게 번역한 게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오해의 여지가 없어요. 이 버려둔다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 말 가운데는 앞에 한 글자를 써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 한 글자를 붙여서 완전히 뜻을 바꾸는 경우요. 된다? 안 된다. 앞에 한 글자만 붙여서 뜻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요. 우리도 있죠. 우리도 좋아, 안 좋아. 이렇게 글자 하나를 넣어서 뜻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가 헬라어에 있어요. 헬라어의 첫 시작의 글자가 알파인데 알파 하나를 딱 붙이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알파 하나를 딱 붙이면 원래 단어에 알파를 붙이면 뜻이 완전히 뒤집어져요. 근데 원래 뜻이 용서함을 받다예요. 근데 용서함을 받다라는 단어에 알파 하나를 딱 붙여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그 뜻이 지금 남은 자가 되고 그 뜻이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구원을 받느냐? 데려감을 당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마지막 때가 오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는 데려감이니까 천국 가고, 그러면 천국 못 가는 자들이 이 땅에 남느냐는 거예요. 아니죠.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죠.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남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설명하셨냐 이 말이에요. 인자의 임함은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 그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설명하면 남은 자인데, 그럼 이 남은 사람들은 또다시 기회가 오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했느냐라고 볼 때에 데려간다, 남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고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모를 잃은 경우, 양부모, 새로운 부모를 만나서 이 새로운 부모가 자녀를 데려갈 때 이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데려갈 때,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가 나를 데려갈 때 또는 나를 버릴 때 이 단어를 쓰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부모를 기다리면 이제 뭐 1학년이나 이제 뭐 유치원에 있다면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려가죠. 그럼 어디로 가냐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집이죠. 데려간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머물 곳이 아니고 여기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유치원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공부를 하고 부모가 와서 나를 집으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는 잠시 머물 곳이라는 얘기예요. 잠시 이 땅에 머물고 정말 가야 될, 이제 끝났어요. 자, 보따리 싸고 정리해서 이제 부모님이 와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땅이 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땅의 것을 다 정리하고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그곳으로 데려가신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준비할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유치원이 아무리 좋아도 유치원에서 살 거예요? 그건 아이들이 모르지 않죠. 데려간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유치원 마칠 때가 되면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서서히 준비를 해요. 가방도 싸고 정리를 하고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죠. 집에 가기 싫은 아이들이 없겠죠. 집에 가는 게 좋겠죠. 만약에 없다면 그것이 문제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는 이제 떠날 때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것도 특별하지 않은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매일같이 밭에 나가고 매일같이 맷돌을 가는 그런 똑같은 일상 속에서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둠 그리고 데려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그렇지 못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남느냐,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남는 게 아니라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들은 데려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데려가지 못하고 남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유치원에 살 거예요? 유치원은 집이 아니에요. 학교는 집이 아니라고요. 학교에 남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지 않죠. 데려감을 당하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버려둠이라고 기가 막히게 다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럼 버려둠 어디로 가냐고요? 길가에 내앉게 되고 버려진 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남자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남자들이 하는 일, 여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그런 일상 속에서 마치 노아의 심판의 때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준비하냐는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우리가 데려감을 당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4절부터 42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신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이제 45절부터는 세 번에 걸친 비유를 통해서 지금 깨어 있어야 될 게 어떠한 의미인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건지 이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지 하는 내용을 세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세 번에 걸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게 무엇인지 그렇다고 뭐 보따리 하나씩 싸놓고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보따리를 싼다 그래서 이 땅에 남을 자가 있겠냐 말이에요. 없잖아요. 내가 무언가 유언을 작성한다고 지금 작성한다 그래서 이 유언을 읽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지 이 남은 자가 있어서 이 유언을 읽고 나도 준비해야지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준비하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점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때와 그 날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말라. 아무도 알 수 없다. 너무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다. 그러니 앞에 있는 내용들이요. 해가 어두워지고 뭐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고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때는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어요. 이미 거의 20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분명히 가까이 가는 겁니다. 1000년이 하루 같으니까 뭐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런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